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초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입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뼈다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시편 6편은요,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기록된 7편의 참회 시들 중에서 다윗이 지은 첫 번째 참회 시입니다. 이 시를 참회시라고 분류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징계를 받게 되고요, 그 여호와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고요, 영적 단절의 시간을 보낼 때의 고통이,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가 잘 표현되어 있고요, 철저한 눈물의 회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 용서의, 죄 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요, 다윗이 도대체 이 시를 언제 어떤 이유로 썼는지 그 정확한 역사적 그리고 저술 배경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요, 성경학자들은 저자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본문 7절에 기록된 대적들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문에 다윗이 과거에 저지른 이 간음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을 아는 신하들 혹은 사람들의 비방과 정죄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역사적 배경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은 참회의 기도신 이 시편 6편은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험하는 저자의 고통스러운 호소와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본문 4절에서 7절은 공경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저자의 간절한 간구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0절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본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 즉 우리가 자범죄라 부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시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런 징계의 시간을 경험하는 때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말로 책망하다, 견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약하흐는요, 바른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잘못한 자를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이고요. 우리말로 1절에 징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야사르는요, 교육적인 상황 아래에서 죄를 지은 누군가를 교훈하고 징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가하는 사랑의 매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 1절에 나온 두 가지 동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윗의 참회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히브리어 부정어 중에서 가장 엄격하고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로라는 단어 대신에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의미의 로라는 단어 대신에 알이라는 히브리어 부정어, 간곡한 부정을 요청하는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 부정어 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내려주시는 이 책망,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징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 나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그 징계, 부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악의 결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즉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제발 주의 분노와 진노하심으로는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분노 가운데 내려지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도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가운데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다윗은 본문 2절에서요, 자신이 경험하는 이 육신이 수척해지는 고통과 뼈가 떨릴 정도의 극심한 심령의 근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본문 3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영혼이 떨릴 정도의 극심한 내적 고뇌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에 어느 때까지,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신을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거냐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냐고 불평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에게 주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의 자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은 이제 시인이 좀 더 다급하고 간절한 심정으로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곡한 은혜의 호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자신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여호와께서 제발 나에게 돌아와서 건져달라고, 주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토록이나 처절한 죄악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죽게 되면
호흡이 멈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 수월, 음부, 죽음, 사망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합니다. 이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생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한 번입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으면 다윗이 밤마다 깊은 한숨과 신음소리로 기진맥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회한과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과 회개의 눈물로 밤이고 낮이고 자신의 침대와 이불을 적신다고 고백하였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눈에는 아무 희망과 소망의 빛도 없고 자신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경멸을 당하여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요,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며 다윗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아프고 병이 들고 혹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혹은 이 가족 중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징계를 받는다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스스로의 죄책감과 번뇌, 즉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버리셨다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죠?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 대적, 우리 원수인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서 악한 유혹의 씨앗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없는 진실한 눈물로 회개하며 여호와의 용서와 인자하심의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서부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행악을 저지르는 악의 일꾼들, 즉 하나님이 다윗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을 버리셨다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자신을 깊은 고통 속으로 내몰았던 그 행악자들, 그리고 그 보이는 행악자들 너머에서 나를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나를 지옥의 음부의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참소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요, 그 간교한 유혹,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죄지었잖아,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어, 이런 끊임없는 거짓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행악자, 원수 마귀 사탄에게요, 그들 모두에게 다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 8절 하반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들으셨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의가요, 이 문장에서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딸의 간곡한 눈물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샤마의는요,
단순히 그 눈물의 기도를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며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와 함께 더 나아가서 그 눈물의 기도, 너의 그 참회의 기도의 내용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는 의미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였고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문장에는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그 참회의 기도, 모든 간구와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여호와로부터 오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원수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죄와 행실로 인해서 그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며 받게 될 것이라는. 왜 그렇습니까?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다윗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율법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그 죄에 대한 삭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고백으로 본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귀에 분명하게 들려온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영적 믿음의 교훈을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죄가 없는, 아무런 흠과 티도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요.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어떻게 보면 정말 교활하고 간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죄악들을 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자신의 마음과 옷을 찢으며 진실로 회개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 까닭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인자하심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인들입니까?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만과 거만과 오만의 죄에 우리 인간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우리 각자 자신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되고 존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